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한 살아있는 영적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마음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삶에 지고 가는 수많은 질고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 3절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입니다.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뒤에서 준비되어 있는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정체성이라는 말은 사회에서도 또 어디서든 간에 늘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나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정체성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혼돈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기가 얇은 사람들은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한 곳에서 소속되지 못하고 어중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구약 성경으로 가서 성막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만이 그 성막 안에 굉장히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가서 1년에 단 한 번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곳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그래서 그랬는지 당시 시대는요, 굉장히 경직돼 있었고 하나님을 대하는 백성들도 또 하나님을 대하는 제사장들도요, 굉장히 경직돼 있었던 시대였어요. 성막 또는 그 성막은 그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해체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무엇으로 대체되었냐면 성전이라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무슨 차이냐? 성막은 임시적으로 철거하고 만들어졌는데 그 역할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구조물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직함이 반드시 필요했고,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자기의 많은 문제와 죄악을 해결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고,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뭐가 필요했어요?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은 한 성도님이 이렇게 봉투를 들고 와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교역자 사무실에 오셔서요. 갖고 제가 다시 돌려줬죠. 이거를 저한테 주지 마시고 본인의 이름을 적고 헌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어서 본당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헌금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 제 마음은요, 이미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저 이거 드리고 갈게요. 목사님이 헌금해 주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마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레위기 얘기를 해드렸어요. 원래 성막 또는 회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구약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서. 자, 여러분들이 회막과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갖고 와야 돼요? 반드시요? 희생 제물. 근데 그 희생 제물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 제물이 죽기 전에 희생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안수라는 행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할까요? 여러분들이 할까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을 희생물을 안수하는데 1번 나다, 2번 제사장이다. 헷갈릴 수 있죠. 레위기 말씀을요, 이렇게 보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레위기 1장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시든지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당시 내가 가지고 와서 드리는 희생 제물 머리에 안수 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에 에이,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안수하죠? 그러면 그 제물은 누구의 것이 돼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대신 죽어주는 희생 제물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신 거기에 안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보다는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많아요, 사실. 제사장은요, 다 된 걸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불태워서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막 각을 뜨고 더러운 것을 꺼집어내고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이 누구를 대체하기 때문에? 나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게 제사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우리가 잊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구약의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뭐 되지 않는 제물이에요? 연락되지 않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까지 이루어져요. 근데 성전이라는 것의 존재가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말했을 때 그 성전은요, 교회론으로 따지면, 의미적으로 따지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유로서 성전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진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지었던 사람들이 완전 당황한 거죠. 저 성전을 짓는데 몇십 년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예언은 AD 40년에 이루어지게 돼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실제로 허물어졌고 다시 지어지지 않았어요. 또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있어요. 성전도 존재했는데 유대인들 사회에는 유대인들 남자 성인 10명 이상만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인 마을에 뭐가 생겼어요? 회당이 생겼어요. 회당에서 하는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토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거기서 랍비가 낭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그걸 해석해주면 회당에 왔던 사람은 그걸 듣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회당의 역할과 그 전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의 역할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곳 교회와는요, 사실 본질적으로도 달라요. 제사와 예배가 같냐라고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틀려요. 제사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가 제사가 될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는 공통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제사를 예배로 사용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본질상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막과 성전과 회당과 끊고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그 당시 성막과 성전은요, 이스라엘에 몇 개 있었어요? 하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도요,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사우디의 메카로 가잖아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도 똑같았어요. 성전이 세워지기에 성막은 단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는 몇 개가 있어요?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가장 큰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은 뭐였어요? 성전에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성막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을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씩 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산해 본 거 알죠? 계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 한 마리가 얼만가. 그리고 이 양 드릴 거면 성경에 보면 흠없는 거, 좋은 거거든요. 그럼 교회 올 때마다 소 한 마리씩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 올 수 있어요? 저도 안 와. 왜요? 몇 마리 드리고 나면 이제 올 수가 없어요.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형편에 따라서 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비둘기를 드리기도 해요. 근데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칼로 그것을 막 죽이고 막 껍데기를 다 벗기고 내장을 다 걸러내고. 여기서 혹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낚시를 하기 때문에 물고기 배를 가르고 내장을 거르고 이렇게 하는 거 해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해본 적이 없는걸요. 우리 딸은 알아요. 제가 딸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살려와서 집에 싱크대에서 잡은 적이 있는데 제가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무서워서 결국은 물고기가 제 칼에 한 대 맞고 튀어나와서 바닥에서 막 비린내, 그 막 피가 난자되는 거 막.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막 근처에 가잖아요. 무슨 냄새가 가득했어요? 피비린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그런 걸 왜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으면 세상에 남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행위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장점이 하나 있고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은 번거로운 일련의 과정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단점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형식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게 여길 수 있어요?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쉽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만을 가지고 와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해도 그 재물을 내 손으로 잡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는 것과 같은 행위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형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도 잊어버려요? 마음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마음만을 가지고서 이곳에 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성막과 회막과 다르게 성도들 간의 서로의 쌍방향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그때 뭐가 더 많아졌어요? 1절에 보면요, 제자가 많아졌죠. 자, 제자가,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굴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탑.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를 구분지어요? 12사도와 제자를 구분짓죠. 우리는 제자하면 가장 먼저 12명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1절로 돌아올게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 12사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서 누굴 말하는 걸까요? 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지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구분지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저예요? 아니죠.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자가 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근데 그 제자 가운데 구분 지어지죠.
자, 여기서도 제가 구분할 수 있겠죠.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또 뭘 구분할 수 있어요? 나이대로 구분할 수 있겠죠. 20대, 30대, 40대 구분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의 말투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 유추할 수도 있겠죠. 자, 지역적인 구분을 볼까요? 오늘 볼까요? 지역과 문화적인 구분으로서 제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나누죠. 누구와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 또 누가 나와요? 히브리파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뭐가 있어요? 샬롬. 샬롬. 히브리어죠. 무슨 뜻이에요? 평화, 평안. 당시에도요,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보수파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는데 그 당시에 성경을 쓰여졌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요. 로마는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통용되었던 말은 헬라어였던 거죠. 자, 헬라어에서 발전돼서 나갔던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틴어. 라틴어의 알파벳에서 오늘날 파생된 게 뭐예요? 영어죠, 영어. 그러면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세계의 공용어와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들과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죠. 근데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뭔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잘 행정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행정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누구한테 있었는지 아세요?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사도.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들은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많았던 거죠. 근데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보고 배웠던 것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거죠.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사도들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저희 교회도요, 지난달에 무슨 모임이 있었냐면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었어요. 물론 교회 직분자가 있고 장로가 있으면 제가 장로님과 함께 교회의 일을 결정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해갖고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회를 통해서 제가 운영회로 모이시다 안건이 뭐였냐면 성도들의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경조사 문제가 생겨요. 벌써 작은 교회잖아요. 성도가 몇 명이에요? 손에 꼽잖아요. 그런데도 경조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행하는 것이 다르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더 흘러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미리 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경조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합시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내고 성도님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본인의 가정 안에서
경조사가 생길 때는 우리가 경조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그 경조사가 생길 때 저의 역할은 무엇이고, 특별히 장례식이 생기면 본인의 가족, 특히 부모 세대가 먼저겠죠.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이거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다자녀지만 출산 정책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임신 소식이 있고 그것을 본인이 저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축하의 의미로서, 또 성경에 있어서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요,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하고 있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 첫 번째.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생물학적인 의미, 두 번째는요, 영적인 의미인 거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해서 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영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등등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아직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간을 보내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어색한 경우도 있고 평생 해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서로 언어가 달라서 누군가는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제에서 빠지게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지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5장을 넘겨볼까요? 5장 넘기면요, 5장 1절의 제목이 뭐예요? 위에요? 아나니아와 뭐가 있어요? 삽비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나왔냐면요, 부부인데 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렇게 헌금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4장 32절 위에 보면 나와 있죠. 무엇이요? 제목이요? 물건을 통용하다. 보이시나요? 자, 물건을 통용하다. 그래서 32절부터 37절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제도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물건을 서로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한 곳에 모아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세상. 정치제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신학자, 목회자들이 만들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막 인상을 구기죠.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말도 안 돼. 그 무지막하고 잔인한 거를.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의 불균형은 늘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 당시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사람과 오늘날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요, 자꾸 제도로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완전한 제도를 만들면 완전한 제도를 통해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형식과 제도,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형식과 제도가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세우면 완전한가요? 완벽한가요? 아니죠.
자, 보세요. 사도들에게 물건을 가져와서 모두가 부족함 없이 다 통용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해요. 32절에 보면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딱 떠오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뒤에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거였거든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자, 이거는 뭐예요? 현실이에요, 이상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는요,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 현실이 성경책 몇 장을 가서 어긋나요? 한 장이에요, 한 장. 사도행전 5장이 시작되고요. 6장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생각했던 제도의 완벽성은 그때부터 뭐예요?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의적으로 누가 억하심정으로 그 제도를 흔들었던 게 아니죠. 뭐 때문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너무 많이 뭉쳐갖고 사회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모여서 강한 힘을 가지고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 사회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가 나쁜 감정을 갖지 않았어도 단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만으로도 성경에서 불과 한 장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눠졌던 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고민을 하고 내놓은 해결책이 있어요. 2절. 뭐라 그럴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서는 사도들 자기들을 말하는 거죠.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바나바도 그렇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저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드렸던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였던 거예요. 그럼 그거는 다 누구 주머니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도 주머니. 그럼 이것이 나가려면 누가 줘야 돼요? 사도들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도 히브리 사람이 있었고 헬라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한 명만 히브리 사람이야. 근데 저는 히브리파 제자야. 그럼 저는 누구 말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히브리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될 수 있어요? 소외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민했을 때 내가 진짜 나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나에게 가지고 왔지만 나에게 가지고 온 물건은 누구 거였어요? 사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나가고 오가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지기 위해서는 사도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우선적인 게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역할은 뭘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까지 뽑아서 몇 명을요? 7을 뽑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교육학에서 단어가 있어요. 임파워먼트. 권력 이양. 이게 성경에서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모아서 야, 너희들 이제 저희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희들 흩어져.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로고가 뭐예요? 생명이 되어 흩어지다. 흩어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자기의 복음의 사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근데 복음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요.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7 집사가. 근데 교회가 너무 커지고요. 너무 많은 부와 행정이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거기서도 완전하지 못한 인간에 의해서 오류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일꾼을 세울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피아노를 잘 치니까 당신 피아노 치고 세상에서 돈 계산을 했어요. 교회에서 돈 계산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 잘하기 때문에 해라.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은 부족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뭐 받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이것을 간단히 줄이면요. 영적인 것과 성품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요. 잘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탁월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7 집사와 같이 주변에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목사님 우리 이웃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친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친척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람을 놓고 함께 기도해요. 교회라는 것은요. 기도의 제목을 모아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저들의 삶에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도들과 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실하게 세워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자꾸 주세요. 저의 역할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여행을 가는 집사님께도 그랬죠. 성도님께도 여행을 가세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라고 남겼던 이유는 뭐예요? 이 문화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목사님 저희 어디 가요?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7 집사를 그렇게 세우고 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절과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잘 예배하자라는 말이에요? 잘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교제하라는 거죠. 교제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5절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헬라파, 히브리파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도 성도였기 때문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드디어 뽑아요. 그리고 저들을 사도 앞에 세우고 안수하고 그들을 집사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오늘 읽지 않았던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요. 제자들이 지금 예배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교제했어요.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금식기도 시켰나요? 아니죠.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름 완전할 수 없지만 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무엇이 더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배우며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 말이요 가장 슬프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교제할 때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저한테 짐으로 주세요. 아직도 저 남들이 물어요. 목사님 개척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널널해요. 이 널널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무도 기도 제목을 갖고 오지 않아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저의 걱정은 이거예요. 혹시 기도가 필요 없으신가? 기도가 필요 없다고 기도를 안 하는 성도, 필요성을 모르는 성도는 사실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그거야말로 진짜 기적과도 같은 삶이죠. 기도 제목을요, 자꾸 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어디에 무슨 일이 있던데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기도도 했다니까요. 유럽 상추 있잖아요. 아내가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막 진공통에다가 키친타올을 깔고 거기다 넣고 이렇게 진공 확 공기를 빼내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상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무슨 기도도 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품종을 가지고 와서 식감도 좋고 신선도도 오래가는 걸 정말 고맙다. 모르는 것을 먹으면서 나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누군가는 먼저 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알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얻는다면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몰라서 못 누리는 것들을 누군가는 먼저 알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거죠. 주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이랬어요. 서연이가 무슨 말을 할까? 여행 어땠어? 제가 가보지 못한 것을 그 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집사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것이 어땠다, 무엇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잘 여행을 다니는 것. 어제 아내와 그랬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잘 도착해서 잘 왔겠지.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는 건실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요. 어디로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가정 가운데. 그래야만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와 가정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서로가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7집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꾸 흩어져서 제발 저를 쉬게 하지 말아주세요.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극성맞게 이런 기도 제목, 윗집, 뒷집, 아랫집, 이돈의 사돈의 팔촌까지 막 함께 기도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7절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기도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늘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삶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와 양육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 7월 6일. 아직 극장에서요, 영화 시간이 나오지 않았어요. 보통 4일 전에 나오거든요. 대략 아마 11시 전후로 될 건데요. 교회에 10시에 모여서요, 앞으로 우리가 맞을 우리 자녀의 사춘기, 내 삶에 내가 지나왔던 사춘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여기에 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른과 미성년자들은 회비가 각각 다릅니다. 가실 분은 적어도 화요일쯤에 되면은 아마 영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예매를 해야 돼요. 지금 뭐 벌써 5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거 보니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여차하면 원하는 날짜에 못 볼 수도 있고 자리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화요일까지 꼭 참석 여부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교회에 와서 간단한 거를 배달해 갖고요. 샐러드와 치킨과 피자 이런 것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교회에서 10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요. 1박 2일로 가까운 멀지 않은 1시간 내의 거리에 캠핑장에서요. 글램핑과 같은 걸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식사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참석 의사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참석하는 인원에 맞춰서 제가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 지난번 첫 야외 나들이도 갔는데요. 첫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직장과 자기의 삶의 균형을 이루고 또한 교회와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이 세상을 즐거움과 행복하게 살아가며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